14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오늘은 7장 1절, 7장 우리 처음 들어가는데요. 1장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이제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묶여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과 전통에 관한 논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7장 1절에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또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7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과 전통에 대한 논쟁과 또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전통에 대한 논쟁과 교훈은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이것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장로의 전통에 관한 논쟁 부분과 또 15절에서 23절까지 바로 과연 무엇이 그렇다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부분, 2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장로의 전통에 관한 논쟁의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은 이제 갈릴리 해변가죠.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듣고 거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파란 글씨 속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유전, 장로들의 전승, 곧 그것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거든요.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스라 이후 시대에 이제 성문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은 모세 율법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이것들을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율법, 그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전승되어진 것들을 그 당시에 에스라 시대에 서기관들이 작성한 것,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면서 성문 율법에 버금가는 그런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구약의 그 성문 율법은 아니지만 그 성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더 이제 세분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조각을 내서 그런 일종의 작은 율법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손, 이라는 것은 그 전통에 의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음식이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런 이제 규정들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시장에서
들어오면 물을 뿌리는 행위, 이런 것이 다 이 부정의 행위를 정결케 하는 예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잔과 주발과 녹것을 씻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서 지켜야 될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반드시 손을 씻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지 그 음식도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음식으로. 이게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뭐 물론 청결이나 그런 깨끗하다, 우리가 오늘날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법적으로, 그 정결 예식적으로 정해진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시체를 만들면 부정하다, 이런 의미 속에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어기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7장 6절에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이르시되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보통 그런 말을 써요. 이르시되,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겉으로는 장로의 유전을, 전통을 지키고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만 그것을 지키지 그 율법과 그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런 것인데 그 본질적인, 중심의 그런 본질적인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그것을, 그런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죠. 장로의 구전으로 전해져 온 전통. 그것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장로의 전통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교훈을 삼은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가르침이며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계속해서 외식하고 겉으로만 종교 행위를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확하게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남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스몰 그룹에서 이야기 나누려고 했던 것이 고르반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바로 사람의 전통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그 계명을 교훈을 삼아서 너희들이 행하는 행동이 뭐냐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고르반 하면 그 재산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부모님께 섬기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물질로 뭔가 섬겨야 될 것이 있을 때 오히려 고르반 하면서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난 부모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떳떳하다라고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고르반 하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자기가 모르게 챙기고 나머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바로 모세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자기의 재산을 일부를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아주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부모한테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어기면서도 고르반이라는 그 하나님께 드려진 철저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조차도 어기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고르반이라는 말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그들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해서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부모님께 뭐 해드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한 가지 예를 든 거지만 이거 외에도 비슷한 경우처럼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행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부정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내 제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손으로 먹을 것을 먹는다고 했는데 과연 이제 다음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과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거룩한 것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7장 15절에 과연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절에 23절까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두 가지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제 더 많은 무리들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 앞에서는 마치 비유의 얘기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 이야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제자들 앞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수가 모였을 때 집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제 17절에서 나머지 부분. 근데 큰 많은 무리들 앞에서는 15절, 16절 두 구절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치 비유처럼 말씀하시고 이제 무리들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음식이 더럽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때 음식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장로의 전통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먹는다 할지라도 음식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은 정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든지 라는 것은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먹는 것은 바깥에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먹고 소화해서 배설물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지만 이제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20절에 말할 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 음식을 손을 대고 먹는 것, 그것이 음식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정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한 생각들, 그 속에서 나온 것들이 결국 그것이 속된 것이다. 그것이 악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장로의 전통에서 말하는 어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것을 규정 짓는 것은 그 인간의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 새 언약 속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파란 글씨 속에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렇게 쭉 나열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 신학의 사상 속에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우리가 장로교에서도 말을 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계승해서 바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겐. 그래서 유대 전통 속에, 그런 장로들의 전통 속에 거룩한 것이 정해져 있어요. 거룩한 곳은 장소로서는 성소, 혹은 사람으로서는 제사장이라든가, 혹은 예식 속에서는 제사의식,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성소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은 존재하지도 않죠. 그리고 그런 제의 의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소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거룩한 것들을 이러한 성전이라든가 성소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 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부정하다. 혹은 성직자는 거룩하고 평신도는 그렇지 않다. 혹은 제의적인 요소를 갖춘 예배는 거룩하고 삶으로서의 세상 속에서 예배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성과 속을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오늘날의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부정한 것과 또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면밀하게 묵상해 보면 그러한 구분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제도라든가 장소라든가 혹은 제의의식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부정한 것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이고 반대로 진정한 거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논쟁 속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과 이 비유를 풀어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과연 부정한 것, 그리고 과연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구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거룩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 문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보기 문제 속에서 7장 13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의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간주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질문은 생각해 보기는 7장 20절에서 23절에 볼 때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속되고 또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극단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거룩하고 세상이 부정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던진 거는 교회가 속되고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물론 의도를 갖고 던진 질문인데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한번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1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제가 질문을 만든 거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제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개 다가 아예 별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의미상으로.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1번 질문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 전통이라는 거,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뜻보다는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서,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종교 행위라고 비판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 속에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뒤바뀌어서 그렇지 않은 것을 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양태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막 교회에서 드럼 치고 막 그러면 어떻게 경건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럼을 치고 막 그럴 수 있냐 하려면은 올겐이나 파이프 올겐이나 최소한 피아노를 쳐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막 드럼을 치고 막 기타를 치고 막 그럴 수 있냐. 그런 게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많이 바뀌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거 말고. 목회자를 제왕처럼 그것도, 그것도 그럴 수 있죠. 마치 목회자가 구약시대 대제사장인 것처럼 성도들이 목회자를 정말 신성시하고 절대적인, 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에서 중간에 성도와 하나님을 매개하는 어떤 중간에 어떤 성스러운, 구약시대 마치 아론처럼 그런 대제사장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대형교회에서
아, 이게 부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목사님 네. 무조건 순종하고 올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목사님 리더십마다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조직사회니까 컨트롤 해야 되는 예, 컨트롤 해야 되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대외나 정부의 분위기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그런 그렇게 하면 예, 맞아요. 그런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의 리더십과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정말 그 부교육자들도 진짜 존중해주고 아무리 나이 차가 많아도 예, 사역자이기 때문에 존댓말 써주고 그런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 얘기 듣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제사를 모시고 일사불란하게 기울여 따르고 그래야 되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이건 꼭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직자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뭐 이렇게 안수사님들,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지금 막 계신 권사님 이런 그런 서열 같은 것들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군대식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사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 서로 존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 지시되려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서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게 세상적이든 교회 안에서든 섬김이 먼저 있습니다. 섬김의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교육자들 사이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뭔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고 그 계급으로 여긴다는 것은 진짜 군림한다는 태도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건데 그거는 어떤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다 주님 앞에서 다 아들, 딸 동등한 성도들이지 어떻게 거기가 계급이 될 수가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가. 그래서 뭐 서리 집사는 바닥에 가고 뭐 장로는 지시하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마가복음을 볼 때도 우리가 계속 봐 나가고 있지만은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절대로 직분으로 계급이 아니고 더 직분이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될수록 더 섬기는 자세, 낮아지는 자세, 서로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힘들겠지만은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평신도들도 그렇고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연구하고 들어가고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들어야죠. 평신도나 목회자나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거밖에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 드릴 수 없는 거죠.
되는 건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 네.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모르니까 네. 그냥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속에 다 있는데 오늘 숙제요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 교회의 조직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액션을 해야 할 액션 그 액션하는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해야 되는가 네. 그거를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리더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가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변화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먼저 그걸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체질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문제의식을 느끼면 거기서 교육도 생기는 거고 뭐 새로운 다른 교회 모델 좋은 건강한 모델 교회를 가서 뭐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속에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리더십이 그런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낀다 그러면 뭐 거의 변화는 불가능하겠죠. 당연한 그 목회자 리더십. 그렇죠. 장로님들이나 하고 예,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예, 안 되겠다. 그런가 교육을 따로 뭐 예. 기술을 발췌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해갖고 자꾸 리마인드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그런 일이 뭐 나중에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서부터 건강한 목회자가 처음서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신학교 때부터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야만이 교회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교회들이 많으니까 또 특히나 이민사회도 목회자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한국은 좀 다르거든요. 한국은 딱 교단이 막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단 목회자가 되는 과정들이 철저하기 때문에 어디서 공부했다, 어떻게 훈련을 됐다 이런 거를 딱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민교회는 미국은 워낙 목회자가 되는 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는 또 다르고 처음서부터 진짜 소명을 어릴 때부터 받아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돼서 된 분도 있지만 나중에 사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콜링을 받아서 된 경우도 있고 콜링 없이 그냥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건강한 목회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서. 이게 그것이 사실은 교회 전체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의 영성을 성도들이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7장 20절에 23절에 우리가 앞서 본 말씀 속에서 이제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속되고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떨 때 그렇게 될까요? 교회가 속된 경우도 있지만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보다는 더 부정하지는 않은 것. 일단은 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느냐, 그 사건을 해결하느냐 그 방법이에요. 교회가 위선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일단은 오히려 더 세상과도 못하고. 저는 뭐 극단적인 이 질문일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조금 뭐 교회 역사를 이렇게 우리 반추해서 교회 역사를 보면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보다 타락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성스럽게 보이지만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타락한 그런 시대가 교회 역사를 보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물론 우주적인 교회는 거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러나 교회가 로컬 교회로서 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컬 교회를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유니버설한 교회가 속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로컬 교회, 그러니까 개별적인 지역 교회에서 속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는 부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속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세상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니지만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종의 뭐 일하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거기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조직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든 간에, 거기가 정치하는 사람들이건 아니면 어떤 문화를 만드는 곳이건 방송국이건, 만약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세상을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트랜스폼하는 거. 그 역할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악한 생각, 내 악한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도 인간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이제 거룩한, 가장 거룩해야 될, 지상에서 거룩해야 될 공동체가 인간의 냄새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정말 거룩함을, 교회의 본질적인 우주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교회가 부정하고 교회가 부정직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정직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교회에 지켜야 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함.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그리고 개개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인원수가 적어도 그 10명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개개인이 거룩함을,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거룩함을,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란과 도둑질, 살인이라는 거는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살인과 간음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잖아요. 탐욕, 남의 걸 욕심을 내는 거. 악독, 속임, 거짓말하는 거. 음탕과 질투, 비방, 뒤에서 저 사람 나쁜 말하는 거. 그리고 교만함,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매함, 어리석음.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 속에 누구에게나 이런 악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을 부정하고, 이것이 내 자아잖아요. 이것들을 부정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만이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인간 냄새가 아니라 정말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공동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지금 제자들은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헷갈리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장이 바로 8장이에요, 이제. 8장으로 가면 거기에 모든 마가가 요구하는, 마가가 말하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마가가 세우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완전히 밝혀지는 부분이 이제 8장에서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7장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 사건들, 그리고 여러 많은 일들, 그리고 말씀들, 비유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8장에 가서 이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를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이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람 마음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악함, 이런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한 것을 얘기하고, 거룩함은, 진정한 거룩은 특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그럴 때 거룩함으로 그 속에 진정한 거룩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거룩함. 제가 갈보리교에 있을 때 그렇게 목소리 높여 주장했던 것이 교회의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으시거든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겉으로 뭐 손 씻는다고 해서 그 먹는 것이 그게 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너희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속임과 악독, 탐욕,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게 씻김바 되지 않고 내 자아가 꿈틀꿈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일 소그룹, 우리 바깥에서 다음 주에는 하기 때문에 소그룹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미리 살펴볼 이제 7장 나머지 두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 이제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 여기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한 거는 전혀 뭐 무관한 게 아니에요. 앞에 오늘 살펴봤던 이 내용과 결코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부정한 것들, 장로의 전통,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이제 그 에바다, 이렇게 그 눈 장님과 귀머거리였던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사건인데요. 마지막 7장 37절이 7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이 에바다 사건, 이 사람을 이제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사건인데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한 말씀이거든요. 7장 37절이.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의 어느 부분과 비슷한 구절인데요. 제가 장수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과 이사야서 35장 중에 보면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마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글을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장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7장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쳤고, 다음 주에 이제 두 가지 스로보니게 여인과 에바다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